2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부터 21절, 신약성경 페이지는 394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물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가 추석 관계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저녁 배지신앙 고백서를 또한 추석 연후로 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쁘시죠? 저는 기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또 그날은 또 가족같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겠다. 이 추석 때일수록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보낼 시간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한 겁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표정이 기쁜 표정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여러분 같이 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끝나고 나서 뭘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그 근본의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 안에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우상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 더욱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영접하고 또한 그분의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좀 갈등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이렇게 좀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우리 안에 좀 더 이렇게 신이 나고 열정이 좀 더 생기고 좀 뜨거워져야 될 텐데 좀처럼 그렇지 않고 정반대로 흘러갈 때가 많거든요. 오히려 더 열정이 식어가고 좀 이렇게 미지근해지고 왜 이럴까? 너 교회에서 활동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내가 기도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런 기쁨이 만족이 별로 없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 가운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근데 오늘 이제 이 요한일서 본문 말씀이 좀 이렇게 정확하게 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20절 보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결과로서 지금 현재 이 요한일서에서 뭐라 말하고 있냐면요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생하고 있는 여기에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야를 쫙 소개하면서 이것을 막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막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21절에 아주 강력하게 정말 너무나 생뚱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이라 생각하면 고목나무 이렇게 딱 거기다가 세워놓고 이렇게 절하고 아니면 돌에다 절하고 이런 그런 어떤 불상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신약 성경에 와서는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요.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우상이라는 것이 다르게 지금 우리 가운데 소개되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자들에게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였던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창세기부터 계속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을 통해서 우상의 그 어떤 피해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또한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게 되면 말을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는 일이 있느냐. 그렇죠. 출애굽을 시킨 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신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이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홍해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이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가운데 찾아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안에 이 우상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의 유혹에 그러니까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 우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고 또 다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상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상을 골로새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바로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투영된 어떤 우리의 인간의 어떤 본질, 우리의 본질적인 어떤 마음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우상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보게 되면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그러니까 탐하는 자, 이 탐한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어떻다는 것이에요. 그 우상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이죠. 하나님 만드신 이런 피조물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잘못 우리가 알게 돼가지고 그 하나님 만드신 것에 있어서 신성이 깃들어 있는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걸 만들었을까? 이 태양만 해도 이거 너무나 굉장한데 이 태양이 비춰가지고 그냥 우리가 먹고 살고 생명을 누리고 이거 뭔가 태양에 뭔가 신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태양신을 섬긴단 말이죠. 그래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탐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을 거기에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모세를 통해서 신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들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성을 갖고 거기다 신성을 두고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 잔뜩 쌓여져 있음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여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보십시오.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을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신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신으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여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죠. 근데 중간에 보십시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나는 대빵이다는 거예요. 나는 뭐든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나 지혜 있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이, 그 피조물이 그들에게서는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썩어질 피조물 형상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우상입니까?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우리가 뭘 우상을 섬긴다고 그러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 16세기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신학자가 이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우상이란 사람들이 소망하는 모든 좋은 것, 그들은 온갖 시련의 피난처요 구원자가 되는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즉 당신의 마음이 그것에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징태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예배하는 신우상이다라는 것이에요.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을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왜 경배하고 섬깁니까? 루터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의 모든 것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시련의 피난처가 되고 나에게 평안을 가져주고 행복을 가져다주고 꿈을 이루게 해주고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 우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가 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뻥 뚫려져 있는 그 공간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채울까? 어떻게 대처할까? 찾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이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채워봐도 공허하고 허무하는. 왜?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과 안식과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로 우리가 이것을 채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인정, 어떤 사람들의 어떤 칭찬, 아니면 돈, 아니면 또 자녀들의 어떤 성공, 어떤 커리어, 여러 가지 육체적 쾌락이든 간에요.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정 우리 가운데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기쁨을 주느냐, 참된 만족감을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역사상 거기에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진시 황제도 없단 말이죠. 사람들은요,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나를 진정으로 복되게 해줄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참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쫓아가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비롯된 거에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심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그냥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면서 거기에 만족을 찾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스스로는 자기가 지혜 있다고 하나 뭐라고요? 너희들은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우둔해지고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캄캄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어떤 상태가 되고 싶은 것이요?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것이죠. 그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정말 그 모든 왕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차지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결국 뭐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까? 죄가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되 뭐가 쏟아져 나와요? 이제부터 2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0절까지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다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죄가. 이래서 우상이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뭐가 쏟아져 나온다고요? 이런 죄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죄는 하나님을 악하게 흉내내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악하게 따라하는 것, 악하게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우주 만물의 중심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니라는 것이야. 나의 삶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온통 나에게만 두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도 유행해가면서 가장 내가 높임받아야 되고 가장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나라는 생각 가운데 뭐예요? 그거 다 누가 하는 모습이어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하게 흉내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죄를 지을까? 왜 사람들을 그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하고 사람을 헛들고 어떻게 했는지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칼로 찔러 죽이고 미워하고 이런 모든 것들 피해를 왜 주고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는 것이에요? 나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나. 내가 유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찌됐든지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악하게 흉내내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죄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다. 이게 바로 탐심이고 이게 바로 곧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돈 버는 게 나쁜 것입니까? 권력 나쁜 것이에요? 좋은 것들입니다. 좋은 직장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좋은 거 주시고 그리고 좋다고 느껴지는 것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어야 될 그것이요. 그 이상으로 말미암아 가치를 둘 때 문제가 생기게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탐심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뭐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한마디로 과도한 상태란 말이죠. 이거 없으면 난 못 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나 죽겠다는 거예요. 목매달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거기에 두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있어야지만 기쁨이 있고 그것이 있어야지만 내 행복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썩어질 것으로 탈바꿈시켜가지고 그걸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존재 가치 이상으로 부여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어거스틴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써먹어야 할 것을 써먹는 것이 아니라 숭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요. 또한 숭배할 대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써먹는 것이다. 숭배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내 배를 채우려고 써먹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짐으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는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한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쓴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 외형은 뭐라 그럽니까? 지나감이라 그랬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외형은 다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뭐 이 세상 즐거움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갖고 있는 소유라든지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적당히 반응하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환몰돼 가지고 네 모든 것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뭘 바라보라는 것이요? 땅만 바라보라? 아니죠. 하늘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것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이 땅 것은 잠깐 잠시 있는 것이고 그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것을 너무나 과도하게 탐내고 욕망하고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 그 인생의 어떤 존재 가치를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확장시킨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우상 숭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없이는 난 못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나의 기쁨이고 만족됩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상은 어때요? 그것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지만 이것만은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내 인생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에게 채워주시는 분은 좋은 하나님이고 이걸 안 채워주시는 분은 영 형편없는 나쁜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갈망하는 것을 더 나쁘게 해주면 진짜 이거 신앙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뭘 섬기는 것이에요? 본인 자체는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보좌에 누가 앉아있는 것이에요? 우상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팀 켈러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이란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거 없이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못 느끼는 것이 우상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것이 제가 그랬단 말이죠. 부동산 했을 때 정말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는 돈이었어요. 부동산이었던. 그러니까 돈만 많이 벌면 내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을 거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여주고 그럼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라는 생각 가운데 돈을 어떻게든지 벌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제로 불의를 저지르면서 부동산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 사무실 가가지고 이렇게 옆에 한번 장부에 스캔 쫙 해가지고 물건 싹 빼돌려 와가지고 팔아버리고 하는 그런 사악한 짓을 부동산 때 했단 말이죠. 왜?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거 보질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우상이 없겠지? NO! 세상에 중등부, 고등부, 부목사 때 70명, 60명이 모여드니까 와! 왠지 모르게 내가 뭔가 해내는 느낌. 내가 뭔가를 해냈다고 생각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우상이 뭡니까? 큰 거, 대형 교회, 더욱더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는 어떤 목사의 어떤 목회, 이 야망이 바로 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 모이면 뭐예요? 실패한 목사. 난 그래도 순식간에 내가 이렇게 사람들 모였으니까 나는 앞으로도 크게 성공할 거야.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할 거야. 그러면서 좀 못 모이는 그런 교회를 보면서 정말 너무나 제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하고 어떻게 성공합니까? 제가 가르쳤다니까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한마디로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망합니다. 명령이죠. 무조건. 율법이죠. 그리고 뭐예요? 자기 자랑, 자기 내가 이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빠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의가 결국은 뭘 망치는 것입니까? 믿음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그렇게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결국 이 자기 의는 이신칭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무슨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래? 무슨 믿음이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상 숭배가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우상은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든 우상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간에 그 피조물에 신성을 부여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혀 있는 순간부터 그것들은 막강한 영향력을 펼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노예가 되는 것이죠. 질질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왜?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거기에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시킨 대로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그 모든 에너지, 시간, 열정, 돈 다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그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너무나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어때요?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온단 말이에요. 저항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선악과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따 먹더라 이거죠. 뿌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뭘? 이 사단의 유혹이요. 영적인 세력이 있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이 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우상을 섬기라고 계속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유혹을 뿌리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없는 게 아니죠. 마귀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탄이 있어요. 피 흘리고 막 이빨 드러내면서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게 나타나면 우리는 충분히 싸워서 이기죠. 근데 그렇게 나타난다고요? 아닙니다. 천사를 가정해서 진짜 좋은 것 뒤에 나타나가지고요.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죠. 정말 우리에게 욕망의 거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이 사탄 어둠의 세력들, 공중 공세 잡은 것들이 끊임없이 그런 유혹의 거리를 두게 하면서 우리를 질질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이 마귀의 그 작업들을 보게 되면 부동산에 사로잡혀가지고 진짜 영끌 모아가지고 완전 빚더미에 쌓여가지고 망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성적 유혹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파탄 나버리고요. 이런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든단 말이죠. 돈이 최고라는 것에 있어서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쇼핑에 어떤 즐거움에 훅 빠져가지고 그냥 쇼핑해가지고 카드로 그냥 팍팍 긁어가지고 완전히 빚더미에 빠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 사단이요. 하루 종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 계속 좋아요 누르고 거기다 글 올리고 거기서 인기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 보내게끔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내 이런 헛된 것에 내 마음에 뺏겨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있을까? 후회하는 생각들을 갖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면, 제가 김기동 귀신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정말 어떤 피조물에게 과도하게 우리가 거기에다가 뭔가를 부여하고 있다면요, 가치를 부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꿈에 어떤 꿈을 꿨다, 여기에 너무나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버리게 되면 정말 어둠의 세력들이 그거 갖고 장난을 친단 말이죠. 내가 사주의 어떤 사주팔자 점 이런 관상, 거기에 과도한 믿음을 내가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귀신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진짜 신통만통 마친단 말이에요, 귀신들이요. 정말 역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미라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왜? 그 점쟁이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점괘가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력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영적 세력에 질질 끌려가게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욕망에 집착하게끔 해가지고 결국은 파탄시키고 만들려고 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이 영적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좀처럼 끊어지기가 힘든 것입니다. 돈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거라 생각 드십니까? 집만 있으면 다 얻은 것 같습니까? 안정감을 누릴까요, 과연?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가 정말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죄예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뭐라고요?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카이 아이들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많은 죄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인 거 아시죠? 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보십시오. 그것은 다른 모든 죄를 낳는 큰 죄다라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짓는 죄 이면에는 그것보다 더 깊은 죄가 깔려져 있어가지고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 가지고요. 우리가 이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왜 우리가 분노하는가? 왜 내가 과도하게 화를 낼까? 애가 성질 안 나면 왜 내가 막 과도하게, 너 이거밖에 못해? 너 이거 갖고 어떻게 살래, 너? 왜 그럴까? 왜 불이하고 타협할까요? 왜 부동산에서 그냥 옆에 물건 와가지고 한번 스캔해가지고 내가 뺏어가지고 그 물건 팔아버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정직하지 못할까요? 그 밑바닥에 뭐가 있다?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고 내 자녀 출세가 우상이고요. 그게 딱 깔려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 그 우상이 내 마음의 자리에 딱 앉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누구를 닮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 그 모든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나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 형상이 새겨지는 것이, 하나님 형상처럼 닮아가는 거죠. 주를 닮아가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우리 가운데 우상의 형상으로 우리가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있다면 병로에 가는 거죠. 점차적으로. 돈을 숭배하면 점차적으로 뭐가 됩니까? 이기적이 되는 것이고요. 권력을 숭배하면 남을 어떻게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 될까요? 비인격적인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품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것이 있을까요?
예, 나밖에 모릅니다. 마음의 양심의 간책 느낄까요?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요? 묻지마 살인하는 것이에요. 이게 죄인지 몰라요. 우린 자꾸만 행동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도둑질하는 것이 죄고 뭐 이렇게 뭐 간통하는 게 죄고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우상 숭배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증상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 하루 종일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정말 사랑하면 이웃집 남자가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통 그 사람 생각뿐이에요. 저도 채은 형 처음에 사랑에 빠지니까 그분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랑해 보니까 온통 그 여자 생각뿐이에요. 뭘 좋아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만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여자 만나고 나서 집에 식당에 와서 딱 있으면 온통 그녀의 웃음소리뿐, 즐거워했던 그 모습들이 생각나고 생각 계속 나는 거예요. 그 시간, 에너지 다 투자하는 거죠. 돈까지 쓰면서. 왜요? 사랑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을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질투하신 하나님. 이 사랑의 감정이 그렇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갈망하고 욕망하는 그것이요, 우상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나 그것을 가장 몰두리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식에 빠진 분들은 온통 무슨 생각만 할까요? 주식만 생각합니다. 주식 그래프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두 번째 증상은 뭘까요? 그것이 얻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행동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그것이 없게 되면 가장 큰 낙심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건데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오는 것은 좌절과 절망뿐인 것이죠. 오늘날 뭐 갑자기 집값이 또 오른다고 하잖아요. 강남에 뭐 올랐다고 하고 막. 그래서 요즘에 유행한 단어가 벼락거지래, 벼락거지. 왜 벼락거지냐? 자기 못 살지도 않는데 막 옆에서 주변 사람들이 막 올라간다, 내 집 올라간다니까 나는 집도 없는데 거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다 뭐 집 사가지고 올라간다니까 거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한순간에. 그래서 한순간에 거지처럼 느껴진다. 벼락거지. 나 거지도 아닌데 진짜로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난해져 버린 거죠,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이 시대가 우상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나는 그냥 무너졌다 생각하는 거죠.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인생이 쓸모없고 난 망한 인생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가장 강력한 오늘 우리 가운데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다음 주에 그 돈을 가지고 같이 함께 우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너희들 자족해라.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해야 된다.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네가 예수 믿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 인생 성공이다. 네가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이 뭐요? 그것이 바로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고 그걸로 만족해라. 이게 성경이에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너가 살려가는 그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자꾸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상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시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창조주 그분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과학 시대인데 지금 뭘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게 적어도 이 과학이 뭐랍니까 요즘에 빅뱅 우주가 대폭발해가지고 이 우주가 생긴 건데 여러분 빅뱅에서 우주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집사님들도 계시더라고. 장로님도 계시더라고. 심지어 목사들도 계시더라고. 빅뱅이네 빅뱅. 우주가 갑자기 폭발이 나왔대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은 뭐예요? 원인과 결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학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원인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폭발로 해서 결과물이 뭐예요? 우주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안 돼요. 원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결과에 나타나니까. 근데 보십시오. 그러면 우주의 대폭발은 원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폭발이 생겼을까요? 폭발이 날까요? 네? 그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폭발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원인을 찾아가 보면 결국 또 원인이 나오겠죠. 그럼 원인이 또 나오겠죠. 그럼 그 폭발을 일으키는 분이 누굴까요? 차라리 뭐예요? 누가 폭발시켰다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야 돼. 그게 더 과학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더 과학적 논리 가운데 정확하단 말이죠. 누가 폭발시켰기 때문에 빅뱅 만들었단 말입니다. 원래 그게 더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고서는 이 우주의 기원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과학자들도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정교하고 이런 진짜 완전한 질서 가운데 이 세밀함, 지구와 은하계가 무려 3조 2천억 개 행성이 돌고 있단 말이죠. 이게 모래알보다 더 많대요. 이게 어떻게 질서 있게 이게 돌아갑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몸이 소우주라네. 소우주. 왜 우주라느냐? 인간 몸 가운데 이 혈관이요. 길이가 지구 세 바퀴를 돈대요. 핏줄이. 세포가 몇 개가 있냐면 우주 행성보다 더 많아. 60억 조가 있대. 60억 조. 세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도체 있잖아요. 반도체 칩이 좁게 60조 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예? 이 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이 이렇게 이런 기가 막힌 진짜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몸을 갖고 있는데 어떤 공장에서 유리하고 플라스틱하고 이런 세부치 이렇게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이 공장에 폭발이 팡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팡 터져가지고 이게 나왔네. 이거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여기에 뭐 칩이 뭐 얼마만큼 들어가 있겠습니까? 우린 60조 개라니까 60조 개. 근데 이게 우주 폭발해가지고 제가 딱 생길 수가 있습니까? 벌써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하나님이 두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페인트 공장에서 폭발이 났다니까요. 근데 페인트 공장에 폭발이 팍 터졌어요. 근데 페인트가 팍 튀기면서 갑자기 벽에 모나리자가 생겼네. 그럼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 믿으면 정신병원 데리고 같이 가셔야죠. 네? 그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네? 결국 뭐예요?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란 말이죠.
하나님이 영어롭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고 섬기려고 그러고 그것을 기대고 소망 가운데 둘러가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구속주 하나님, 그가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미 만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창조 하나님 보여줬고요. 보십시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 지옥의 땔감들아 내버려 둬. 그런데 우리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대신 뭐예요? 우리 대신 누가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땔감인데, 우리가 지옥의 땔감인데 예수님을 대신 땔감으로 지옥에 던져버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그 구속, 오늘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셔야 되고 그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방치해 두십니까?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삽니까? 라는 생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이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어주시면서까지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살리셨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가 어때요?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다시 한번 뭐요? 그 어떤 두려움 가운데 불안감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누가 준다고요? 성령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더욱더 해야지만이 우리 가운데 이런 우상을 만들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있으면요. 세상의 이념과 세상 사상들이 끊임없이 빅뱅 이런 이론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말씀이 오늘 우리를 지배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와야지만이 이게 얼마나 죄라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오늘도 우리가 그 싸움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청년이 세상에 송정리역 요즘에 동성애가 얼마나 많은지 동성애에서 어떤 청년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돈만 주면 내가 당신하고 잠을 자겠다.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목사니까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 그거 죄야. 죄야. 그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그게 죄예요? 남자하고 남자끼리 여자하고도 하는데 뭘 왜 죄입니까? 남자하고 남자끼리 하고 싶은데 그게 뭐가 죄예요? 오히려 더 떳떳해요. 왜 그럴까요? 왜? 모르니까. 자기가 죄인지 몰라요. 죄인지 몰라요. 왜? 거기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분명히 여러분 이거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다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라 하는즉 너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세대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저주하겠다는 겁니다. 심판 때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천대 영원히 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 사랑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설득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우상을 끊임없이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우상,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주일날 곧 3이니까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교 붙어서 그냥 그때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지. 벌써부터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니라 생각하죠. 그 밑바닥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도 뭐고 공부가 해야 되고 그 시간 때 네가 그냥 잠깐 앉아서 기도하고 책상에서 성경책 좀 읽고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 너 공부가 더 중요해. 이런 우리의 우상 숭배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을 들으셔야 되는데 그 복음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음성을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사단이 시험 당하잖아요.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을 증명해라. 인정받게끔 하기 위해서는 네가 뭔가를 하며 기적을 일으키면 너 인기 누릴 수 있을 거야. 영광 얻을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봐. 근데 예수님이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음.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구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이미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것에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긴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설득하시면서 네 안에 그것 때문에 난 너하고 멀어지기 쉽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우상을 하나씩 알려주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우상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가 또 뭘 또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더욱더 크게 경험하시는 수요일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